십자가의 말씀 찬양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2부 계속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지창조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다섯째 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모세의 성막에서 재현되었는데, 하신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재현되나?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성령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막 그 촉대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성막의 성소에서 진리의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촛대가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촛대를 밝히려면 어떻게 되는가? 감람유와 성스러운 거룩한 깨끗한 감람유를 계속 그 촛대를 밝혀주기 위해서 기름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죠? 촛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촛대를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져야 됩니다. 촛대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불이 계속 밝히고 있어야지만 우리 진리가 밝혀진다, 이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때까지 기다려라.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려라. 그때 예수 안에서 있는 게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서 아까 일부 예배에서는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죠. 오늘은 성찬 안 했네요. 성찬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죠. 그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떡을 뗄 때, 사람들과 얘기할 때, 무엇을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어라. 기념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날마다 영혼의 다처럼, 히브리서 기자 아침에 전형했죠. 히브리서 기자 영혼의 다처럼 연결이 돼 있어라, 이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 주의 영이 임재할 때만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우리를 통해서 촛대에서 빛을 밝힐 수 있다. 성령 충만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은 계시록까지 하는데, 대접 재앙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대접 재앙으로 세상이 멸망합니다. 대접 재앙으로 세상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 17장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하고 사단이 패망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 멸망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이 세상은 바로 그 계시록에는요, 각자 이 땅이라는 이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재림 때 멸망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과 사탄과 짝하던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멸망당하죠. 그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령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뭐합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성령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같이 일하시는,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간 곳 없습니다. 세상이 간 곳 없고, 그 다음에 사단이 패망하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그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 임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세상을 모두 내쫓고, 사단을 내쫓고, 그 다음에 사망에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성령 안에는 살아계신 어떤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 임재하는 인격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오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팔복입니다. 팔복. 그죠? 여기까지 말하고 팔복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를 열왕기 왕 하에도 지금 있잖아요. 계속 이 십자가의 도를 지금 계속 막 사무엘 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 다윗의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열왕기 하에는 더 정확하게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 무엇인가? 아마샤와 여로보암입니다. 자, 빗대어서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성령 하나님 여로보암 20대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됩니다. 솔로몬처럼 제15년에 여로보암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 동안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였어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가 나타납니다. 그죠? 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요나가 나타나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가 패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아수르가 패망한다.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수르는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들이 와서 누구는가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켜 버립니다.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 받죠. 아수르가. 요나는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야죠. 하나님 막대기로 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반대로 살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육안으로 보일 때는 확장이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여로보암 2세 때는 완전히 모든 영토가 확장돼서 41년 동안 요아스가 그 아들 그 다음에 육안으로 일어난 충만입니다. 육안으로 일어난 어떤 물질의 충만, 성령 충만하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곧 있으면 아수르에게 망할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었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와, 이스라엘 엄청나네. 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악이 숨쉬고 있습니다. 어떠나 여로보암의 죄로 가는 이스라엘. 다윗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산당을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똑같네 이름이,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유다에서는 아마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막 활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막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광대한 나라가 된 것 같았는데 그 나라는 무늬만 아름다웠고 겉으로만 아름다웠지 속은 뭔 강정이다? 속빈 강정이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죠? 그래서 유다왕 아마샤와 이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은사가 나타나서 불의 혀처럼 나타난다는 것은, 불의 혀처럼 들어간 것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지,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광경이에요.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들어가더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이 일어나서 난리 나더라. 이게 아니고요. 그 성령 충만은 각 사람에게 내주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잘 보라. 여로보암 2세 때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과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질과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확장이 됐어요. 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성령이 하나님 안 계셨습니다. 누가 여로보암이 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멸망입니다. 우리도 지금 있잖아요.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난리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바로 마태복음 8장 5장의 팔복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오는가? 개인에게 옵니다. 각 개인에게. 이제는 불의 혀같이 각 개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유다왕 아마샤, 그죠? 그러면 마태복음 8장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과 화평과 함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내 주의 성령이 많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에베소서 3장 16, 19절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 1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를 알고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이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령 충만에서 은사가 나타나서 막 병 고치고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심을 알고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팔복의 인격이 나타나는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일어납니다. 죽을 몸도 살리리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살아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죠? 내 안에는 이세벨과 나를 병으로 죽게 하는 이세벨과 아합과 세상과 그 다음에 아달랴의 그 모든 악이 세상적인 악이 죄와 악이 내 안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나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들이죠. 그러면 나는 점점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나는 몸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영과 혼과 육과 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2024년도에는 2023년도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2024년도에는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몸도 살아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
계시리가 너희 안에. 아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아멘. 누구든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몸도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장사 지내고 죽을 아버지, 몸을 다시 살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세상이 떠나가고요, 사탄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안에 거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뿌리가 박혀서 성도들과 함께 넘치는 사랑이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은 가난하며 애통하며 원유하며 의에 주르고 목마르며 긍휼과 화평과 화평하게 거하게 도와주시고 고난당할 때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기도가 바울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연락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연락받았어. 그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다스리라 아마샤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토가 확장되고 그거는 가시적인 영토 확장이죠. 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영의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들어가요.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통해서 각 사람이 불의 해같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영상을 통해서 찬양하다가 예배를 듣다가 말씀 속에 깨달음이 올 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알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 예배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이 시간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주님의 요한복음 17장 기도와 바울의 기도가 주님의 요한복음 17장은 주 안에 거하는 기도죠. 자, 바울의 기도는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그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복음에 전파되는 하나님 진리와 영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세가 나라가 확장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죽을 몸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스리라.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여섯째 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 명령하실 때 모세의 성소에서는 다스릴 때 어떤 다스림이 일어나는가? 분향단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납니다. 분향단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이죠. 성도의 기도. 그런데 이 분향단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성도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 내려주고 기도할 때 말씀 내려주고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죠.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다스릴 때 우리는 기도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다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림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의 실천이 되었죠.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 14절 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단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극률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극률히 여기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가서 진리와 영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기도할 때 그들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중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압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도할 때 옛날보다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이유가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긍휼히 여길 때,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끄럽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며 그들의 얼거지름이 떠나가며 악이 떠나가며 늪에서 빠져나오며 그 다음에 소리 지르고 막 분노하던 자들이 조용해지며 다스려지며 음란에서 벗어나며 악에서 구원받으며 늪에서 벗어나며 소란에서 분노에서 벗어나는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으로 들어가서 막 육신으로 거해서 막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기도할 때 분향단에서 일어난 일들이, 모세 성막의 분향단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우리 기도 안에서 다스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영혼을 사랑할 때, 영혼을 사랑할 수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가서 막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제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막내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남자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의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남자친구도 믿지 않는 자였는데 믿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어떻게 됐냐. 군대에 가서 세상에 그를 하나님이 어디로 꽂으셨나. 군대에 가서 찬양하는 성가대에 딱 꽂으시더라고요. 성가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이 와 하나님이 저기도 얘도 이제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얘도 세상 따라 욕 따라 살아가다가 자기 남자친구가 찬양하니까 먼저 된 데다가 나중되고 나중되다가 먼저 됐냐. 그죠? 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예수를 믿다가 세상의 맛을 좀 보고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어디 안 가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랫동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차츰차츰 빛이 들어가서 그들의 인격이 바뀌어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그리 인생에서 찬양이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거는 어머니의 기도.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그 사랑의 기도가 다시 샘솟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그 헌신의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저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거룩해질 때, 그죠? 다스리라 해서, 다스리라 해서 우시아의 아들 요담을 말 안 했네, 그죠? 자, 열왕기하 15장에는 다스리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5장 32, 36절 말씀, 우시아의 아들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루말야의 아들 베가 제이녀하네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요호답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고
정직히 행하였으나.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 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이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바로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딸이었다. 그때 이스라엘 여성들은 이름이 올려지면 뭐 아달랴나 이세벨 같은 세상 딸 아니라 하나님의 딸들은 항상 말씀 안에 서 있는 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은 말씀 안에 말씀이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 말씀으로 키운 요게벳 유명하잖아요.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들을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왕자였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애굽의 왕자였는데 하나님 일을 해요. 요게벳 때문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이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다. 이 사독이 제사장 사독인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아마도 그래서 여루사라는 그 여인은 이 왕을 가르쳤어요. 요담. 그 다음에 아버지 우시야. 이 하나님 여호와 보기에 정직한 사람들이었죠. 그다음 엄마 아빠가 정직하니까 그 다음에 요담도 정직하더라.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내가 정직할 때 내 아이들이 정직하죠. 내 행위대로 합니다. 그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나가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대로 욕따라 살아요. 칠랄레 팔랄레 찰아요. 그러면 내 아이들도 똑같이 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을 욕할 때 아이들을 욕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세상대로 욕따라 살아가지 않냐고 살더라도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서 사니까 뭐 어떻게 아이들이 믿음대로 모든 상황이 자격에 떨어져 나갈 때 그들이 옳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가더라 이거야. 왜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길로 갔으면 아이들도 정확하게 그 길로 갑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길로 안 가고 아합과 이세벨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 따라 유혹 들어 살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 아달랴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에 시집와가지고 다윗의 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지네 아이들도 죽고 다윗의 애들까지 다 죽인대요. 그런 악이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물에 구하에 맑아야지 아랫물도 맑다.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내 아이들도 나를 따라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아니냐면 그죠? 그 요담은 보세요. 우시아와 그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요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들만 이렇게 정직하지 백성들을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 그러면 그들만 그죠?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임문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의 임문을 건축했어요. 성전 위문을 건축하는 건 자기가 한 일은 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스릴 때, 우리가 다스리라 할 때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막 내가 다스리라 하니까 온 세계 일을 감나라 배나라 막 하면서 나라 민족을 다스리라, 세계를 다스리라 이런 원대한 꿈을 꾸는데 그게 아니고요. 누구를 다스리라? 나를 다스리라. 먼저 나를 다스리라. 그 다음에 자녀들을 다스려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먼저 다스리고 예루살렘이 내가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게 되고 내 옆에 친구들이 거룩하게 되면서 복음에 이렇게 전파되는 거지. 내가 거룩하지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을 꾸는데 내가 거룩하지 안 되면서 세상에 나가서 온 열방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건 다 헛풍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개인에게 역사하십니다. 개인에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지. 자,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내 아이들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면서, 그들이 또 디아스포라처럼 이렇게 역사하지. 디아스포라 되어서 역사하지. 응? 허황된 꿈,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서 뭘 하라? 네 안에 그리스도를 세우라. 네 안에 예수의 십자가들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늘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응? 다스리라는 것, 네부터 다스려라. 네 들벌을 빼라 이것입니다. 지 들벌을 빼지 못하고 남의 들벌을 빼려다가 큰 코 닥칩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 들벌을 빼지 못하고 남의 들벌을 빼니 다치려고 달라드니까 그 들보가 다 나한테 달라들어가지고 어떡하더라. 더 옛날보다 더 힘들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퇴시키고 야, 네 들보부터 빼라. 후퇴시켰습니다. 제가 십자가도를 알고 나서 너무너무 엄청난 와 십자가도만 전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데 그때 3년 반 동안 내가 십자가도를 알았어요.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거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 나가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완전히 된통 당한 거예요. 응? 네 들보도 빼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후퇴시키고 조용히 앉아서 네 들보도 빼라. 네 들보부터 빼는 작업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3년 반 동안 또 내 들보 빼는 작업을 하시네. 말씀 찬양을 통해서 내 들보를 빼는 작업. 3년 반 동안은 내가 십자가도를 아는 작업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도를 내 말씀에 적용하는 것이 3년 반 또 걸렸어요. 4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나에게는 뭐가 일어나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말씀이 차곡차곡 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11개 하까지 쟁여졌어요. 11개 하 되니까 되게 재밌어요. 역대하 반은 안 나봐요. 그죠? 지금은 마태복음도 쟁여지고 있고요. 주일마다 이때까지 올 때 내일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가 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써주시는 건데 제가 말씀을 알고 싶어서 압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또 주일날 조용히 담담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또 되풀이하면서 그 말씀을 또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잖아요. 그래서 오시아 아들 요담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각 가정이 어떻게 된다? 영광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을 먼저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4대를 가정이라고 하셔서 4대를 중요시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4대. 자, 조상들부터 죄는 4대까지 가요. 그죠? 4대까지. 그 전까지 가버리면 우리가 모두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4대는 알잖아요. 그죠?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4대는 알거든요.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결케 되면 이제 내 아이들은 그들의 죄가 그 죄가 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정결케 하지 않은 죄사함 받지 않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전이가 됩니다. 누룩청번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처럼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어머니 그 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처럼 내가 이세벨처럼 행하면 아달랴 같은 딸이 나옵니다. 근데 자 한나처럼 만약에 룻처럼 한나처럼 멋진 엄마였다. 그러면 보아스 같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니라 오벳 그죠? 룻의 아들 오벳 다윗의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 충만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내 아이들이 나 따라서 칠랄레 팔랄레 살지 말고 옛날에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칠랄레 팔랄레 살았더라도 정말 죄를 짓고 살았더라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 때는 이제라도 고침받아서 이제대로 새 사람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보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연말에 마지막이 찬란하더라. 내 나중이 더 멋지더라 아름답더라.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자,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45때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얼마나 죄가 깊었는가, 얼마나 사대까지 그 죄가 나에게 얼마나 막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는가. 내 힘으로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는 십자가도를 통해서 그 사대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다 밝히 드러내 보이면서 그를 다 척결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아와 여루사의 아들 요담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더라.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남편이 했던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사망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왕기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윗대에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그죠?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약간 잘못했죠. 그래도 르호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나라가 나뉘어버리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나라가 나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확 갈라져 버립니다. 그죠? 다윗이 잘하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좋죠? 우리는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과 그 다음에 내 이웃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악을 영향을 끼치는가, 아니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가입니다. 내가 날마다 밥만 먹고 눈만 떠서 악을 영향을 끼친다면 내 이웃이 평안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면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고요합니다. 조용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1년 동안 예배드려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나를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조용히 하더라고요. 자,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일곱 절에는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모세의 성막에서 안식하였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가시죠.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무엇인가? 모세의 성막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법궤가 모세의 성막 지성소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이죠. 아론의 쌍난은 성령의 역할. 십계명이 말씀, 만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말씀, 성부 아버지. 십계명은 뭐 누가 하셨으면 성부 아버지가 써주셨잖아요. 그 만나는 예수님의 예표죠. 만나, 말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의 능력이죠. 아론의 쌍이 났으니까. 지팡이에 쌍이 났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일어난 일이에요.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면 일어난 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십니다. 자, 안식일은 복되게 합니다. 이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정말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날 때, 자, 그 다음에 마라나타 신앙이 있습니다. 재림 신앙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마태복음 5장 14, 16절.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우리 안에 이제 마라나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빛이 비치겠죠. 그러면 이 빛이 누구에게 비치게 하라? 사람들 안에 비치게 하라. 이것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왜 세상이 이렇게 암울한가? 왜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해졌는가? 그리스도인들의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염되면 세상은 완전히 더 오염돼 버려요. 그리스도인이 빛을 비추면, 한 사람으로 의인이 일어나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옆주위가 밝아지고, 내가 밝아지면, 내가 빛이 되면 내 아이들의 빛이 되고, 내 주위가 빛이 되고, 내가 가는 곳 한연에 빛이 비치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만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내 입에서 계속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있잖아요. 제가 가는 한의원에서 어떤 분이 처음에는 기도를 잘 못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러대요.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그분과 계속 소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일어난 일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아버지, 예루살렘을 보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검기 귀한 보석 같고 소족과 수정같이 말더라매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전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었으니 이름이 써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여섯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신부는 바로 예수 안에 거면 말씀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재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12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고 구약의 말씀이 새겨지고 신약의 말씀이 새겨져서 정말 보석같이 벽옥같이 수정같이 맑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12 전사가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성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할 때, 내가 말씀으로 빛날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내가 살아있단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이라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음을, 저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살아있잖아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왜 살아있는가?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성경 속에 그들이 영생했습니다. 영생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은 영생이에요. 영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성경이 살아있지 않으면, 영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성경 속의 인물들이 영생에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속의 인물들이 영생하지 안 했다. 그들도 죽었다. 그러면 살아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도 죽을 텐데. 그렇지만 성경 속의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따라가면 살아갈 수 있구나. 영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모세가, 아론이 영생했겠죠. 룻, 보아스, 다윗, 솔로몬, 발시 영생했겠죠. 이것을 믿어지지 않냐면 성경은 살아있는 것은 옛날에 역사도 있었지만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도 영생을 기록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은 교훈으로만 교훈을
교훈을 바르게 하니 유익하죠. 진짜 중요한 건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경 세계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살아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있죠. 흰옷 입은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경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믿으면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살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알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육신은 죽는다. 당연히 육신은 죽죠. 세상이 거짓말 안 합니다. 육신은 언젠간 죽는다. 그것밖에 모릅니다, 세상은. 다 모든 사람들이 120년밖에 산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젊게 살다가 그냥 죽으려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은 죽지만 인간은 육신만 있는 인간이 아니다. 영혼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육신입니다. 그죠? 물질이에요. 육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영의 나라가 있단다. 영에 속하는 것이 있다. 너희들 육신에 거하지 말고 영에 속하면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육신으로 풀어버립니다. 교훈으로 풀어버려요. 그러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으로 풀어버리면 도덕과 윤리도 있지만 성경은 도덕과 윤리도 있지만 무엇인가 하나님 살아있는 책,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책, 생명이 있는 책입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우리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하라 하십니다. 일곱째 날 주일날을 안식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 성막에서 법궤. 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시는가? 요담과 아스입니다. 자, 요담의 아들 아스. 일곱째 날 마라나다 신앙, 재림신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왕화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담의 아들 아스입니다.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스가 왕이 되니, 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니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대로 하더라. 그러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루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너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 요아스는 좀 괜찮은 왕이었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또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자 아수르 쳐자, 그죠? 아하스는 유명한 왕인데 어떤 왕으로 유명한가? 우상 숭배자로 유명합니다. 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의 행적은, 아하스는 어떤 일을 했는가? 아하스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하스와 아람과 이스라엘이 둘이 짜가지고 유다 왕을 침공해요. 그때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합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죠? 그때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할 때 여호와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그러면 또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가가지고 제단의 구조 양식을 보고 그 구조 양식을 우리아 제사장에게 보내서 만들어라 합니다. 그래서 타락합니다. 이제 그 제단이 아하스 왕 때 다윗의 그 제단이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지죠. 아수르의 제단 모양식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제단의 양식이 있었는데 아수르의 제단 양식은 이방인의 제단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이스라엘의 제단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아달랴의 그것도 왔지만 아달랴는 그래도 척결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하스가 아주 나쁜 제단을 손댔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손댔습니다. 모세의 제단을 그래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정확하게 우리 안에 품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제단, 성삼위 하나님의 내 안에 있어가지고 지성소에 내 안에 계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제단이 구조 양식이 좋다고 우리 안에 그 제단을 들여와요. 그래가지고 그 제단의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그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말씀으로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교훈으로 막 건축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그곳에 뭐가 있지 않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법대로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죠. 하나님의 법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법이 세상의 지식으로 내가 내 안에 있다. 세상의 지식으로 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성전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 안에 빛을 비추시고 십자가에 내 안에 나를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연합시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까지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는 걸 봐라 이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면 나는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이 더 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셔요. 그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되 내가 더 셉니까? 그 옛날에는 있잖아요. 내가 더 셌습니다. 하나님 저리 가세요. 저리 계세요. 저리 가세요. 뒷방에 계세요.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더 세요.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이 더 세보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몸에 기죽어. 나는 조용해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더 셌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리 가세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몰라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시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시아버지 같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 당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죽게 힘들구나. 그랬더니 이제는 말을 듣더라 이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대동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를 부으시고 하나님까지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이루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으니 내게 주셨다. 주님께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보내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까지 부으셔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미각 목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떨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이제는 나가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요 엄청 유명하죠. 요한계시록 22장 생명나무 찬양하면서 또 그가 그래서 요담의 아들 아스는 있잖아요. 다스리는 이제 실패합니다. 그의 실패는 우리의 성공입니다. 내가 그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반대로 그래서 열왕기상 하는요 어떻게 그들의 열왕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나서 우리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은대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의 영광이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을 생명수 강가에 심어진 우리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잎사귀들은 광선에 치료하는 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매는 또 생명 열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거기서 푸르게 자라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푸르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명나무 강가에 심어질 때 우리가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심어져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넣으심으로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저 죽었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의 거를 섬기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니 오저를 샤라라 캐라브라 이제는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이며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 있는 아버지 나무들이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강물이 넘쳐흐르게 하시고 생수가 넘쳐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영혼의 탑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저레 셔레레 캐라브레 하나님 2024년도에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의 열매가 맺혀져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를 셔레레 캐라브레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때가 되면 연단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뭐 나도 모르게 고난당하고 뭔데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뭣도 모르고 헷갈리고 막 아노미를 거쳐서 막 아니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막 뒤죽박죽 혼란 막 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정리하십니다. 정리 탁탁 해주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날마다 말씀하셔. 진리와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내 발에 등이어 빛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할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실 때까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연단시킵니다. 2024년도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항상 이 똑같은 이 굴뚝같은 이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않고 정말 말씀 안에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씀 안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 말씀 안에 있지 않냐면 나는 있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저 민수기 6장 2024년을 맞이하면서 오늘이 2024년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사장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전 아버지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지키시는 것과 십자가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푸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에 이르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3년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사랑해 주시고 보아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2024년도에는 제가 더 분발해서 유튜브를 더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서 이제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으로 불러놨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영상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도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려워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것이 이제 정말 간단하게, 명료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도가 정확하게 간결하고 쉽게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혼란과 세상은요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달하죠. 그 다음에 물질 문명과 그 다음에 육신과 그 다음에 아주 막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거기에 누가 있는가? 악한 것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삼킬차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찾아서 막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켜 먹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절대로 안 믿어요. 이미 삼킴 당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절대 안 믿잖아요. 삼킴 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십자가도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도를 지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들을 붙여주실 수도 있고요.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들을 붙여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하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누군가 저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찾아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영광의 주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2023년 새해 복, 새해는 건강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강의 날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그렇게 계속